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은 좀 길지만은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청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박해 속에 뿌려진 복음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직은 서투르고 연약하지만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결단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희 이제 교회가 사실 다음 달 말까지가 개학 기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1구역에서 우리 대림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 그 가정들을 그분들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를 보면은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연이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실 때 좀 깊이 이걸 읽어보시고 깊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박해 속에 뿌려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걷다가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뭔가를 주워서 바다로 던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소년이 바다로 던지는 것이, 해변가에서 바다로 던지는 것이 불가사리였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소년 주위에 불가사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해변 총 길이가 한 10km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씩 집어가지고 이 소년은 바다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소년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냐고 물어보니까 소년이 이 불가사리들이 내일 아침 파도가 밀려올 때까지는 계속 여기 있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모두 죽어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남자분이 이 소년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니 주위를 둘러봐라. 이 해변에 얼마나 많은 불가사리들이 있니? 수만 마리이지 않느냐?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소용없다고 생각되지 않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불가사리 하나를 손에 들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바다로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불가사리에게는 소용이 있어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 한 마리의 불가사리는 자기 생의 전부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내가 전도한 이 사람 중에서 대체 몇 명이나 그들이 주님을 영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영혼에게는 천하보다 더 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권면을 할 말씀이 있으면 좀 권면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탁을 듣고 바울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44절부터 봉독을 했거든요. 근데 13절부터 그 전 42절 41절까지요. 13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이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것 긴 설교를 딱 요약을 하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긴 설교를 한 것 같지만 크게 나눠보면 주제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거를 삼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이러이러하게 예언이 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왔는데 두 번째 가서는 뭘 증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죽으심에 대해서.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 죄 사함 받아라.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앞에 있던 내용들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회당에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와서도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맥락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44절에서 46절을 함께 44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함께 44절에서 46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아멘.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런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안식일에 갔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거의 다가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적이 없었는데 많이 모이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많은 걸로 봐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겠구나. 유대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자기만 왔겠어요? 헬라인들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유대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반박하면서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를 한 것이죠. 우리 잠언 14장 3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아멘. 질투를 하게 되면 뼈까지 썩는다는 것이에요. 질투는 이제 상대방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 우월한 것이 있을 때 질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뼈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보약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질투를 해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 교회로 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 매일 하시지만 성경 통독방을 보면 오른쪽 이렇게 석삼자 있는데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우리 거기 통독방에 들어오신 성도님들 명단이 다 있습니다. 쭉.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거기를 누르셔가지고
저희 성도님들 이름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 분 한 분씩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사랑이 점점 커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성도님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뭔가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거부감 들었던 언행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그게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씩 이름 딱 보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은 강사라 집사님부터 쭉 기도하고, 다음 날은 하은영 전도사부터 위로 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 사랑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사랑도 그 억지로 잘 안 돼요. 나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사랑의 그 하나님 사랑의 그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 교회 성도님부터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림동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내가 또한 가서 복음 전도할 그 영혼들을 애통한 마음으로, 누구가 될지를 모르지만 애통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명단 보면은 또 이 한나나 영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박주명 전도사를 기도를 할 때는 영준이를 하고, 하소영 집사님 기도할 때는 또 김한나를 기도하고, 우리 한나 친구 하나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분 이렇게 온유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분은 저 연세가 되시도록 저렇게 마음에 걸린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저렇게 마음이 따뜻하실까 그랬는데,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기억하면서 목회를 하고 사람들 이렇게 상대하는 그건 뭐냐면은 가장 싫은 사람을 사랑하자가 그분 삶의 모토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제일 싫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시기 질투는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더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이들을 비방하고 핍박을 하니까 거기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그들에게 너희들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이제 옮겨지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당신들이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를 먼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은혜를 먼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에게 먼저 임했다는 것은, 나로부터 은혜가 먼저 떠나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딴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먼저 떠나갈 수도 있겠다. 장자가 장자의 행실을 못할 때 하나님은요 그 장자권마저 옮기셨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장자의 구실을 못하니까 그 장자권은 10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요셉에게로 가게 된 것이에요. 사울이 왕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 왕권마저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47절과 49절부터는요. 자, 여러분 함께 읽으시죠. 47절에서 49절요.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아멘. 47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전하러 간다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우리 48절 말씀을 보면요, 영생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이미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비교해서 아무리 탁월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공로를 내세운다거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또한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다는 거, 예수께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을 건지고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일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육적인 생각이나 사고로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때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9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다 퍼져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였구나, 구원자구나, 이걸 이제 이방 민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그분께로 넘어가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때 입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이중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중전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 그것이 바로 이중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걸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죄밖에 없는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 게 있겠냐,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얻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막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또 다른 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꼭 이런 것 같아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 못 살겠습니다.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기도하기를, 주님, 딸 결혼이라도 시키고 죽을 수 있도록 5년만 살게 해주세요. 딸이 저렇게 홍기를 놓쳐가지고 그렇게 나이 들었는데 엄마마저 없으면 어떠겠습니까? 5년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은 왜 영생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과장되게 해달라고, 과장으로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옆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님 옆에 앉는 걸 누가 알아줍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훨씬 좋지. 하나님은 왜 과장으로 안 해주고 하나님 옆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한테 불평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걸 이제 잘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걸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평생 줄다리기 하다 그냥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지금은 안 된다 그러고 더 잡아채고 또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막 거의 겁박을 주면서까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해봐라 내가 죽지는 않게 하겠다 하면서 이러다 줄다리기 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라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는가? 바로 예수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예수님한테 가서 영생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거나 절절 매면서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자, 50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은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아멘. 유대 사람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선동에 합류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쫓아냈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만 보면 여기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인데 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합류해 가지고 합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거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이제 떠나서 개종한 권남계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원래 이분은 정통 교회를 다니다가 총신대 그쪽 이수역 그쪽에서 이제 친구를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앉아 있으면서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오더니 자기는 장로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장로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 추수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마치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게 말씀을 풀이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에서 아주 눈이 멀어가지고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분이 신천지로 빠지게 돼요. 그래, 그분과 이제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신천지로 그분이 성경 공부 더 하고 싶냐,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했는데 일주일에 4번씩 직장 끝나고 밤에 2시간 반씩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정이 6개월. 근데 2개월쯤 지나니까 신천지에 이제 들어가고 싶더래요. 예, 그래서 했다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보니까 이단이 자기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단은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단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은 뭐냐면 단지 내가 이단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 눈에는 잘 안 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알아야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신천지에 다양한 분들이 미혹돼 가지고 오는데 신앙의 연조가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람이 뭐냐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서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다양한 직분자들이 미혹되어 와서 있는데 집사님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비율이 뭐냐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장로님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영분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여기 영등포 이쪽 지역에서도 포교를 하셨더라고요. 예, 우리가 잘 이분이 그래도 그 말하자면 그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한 이야기잖아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조명을 비추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영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51절과 5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비록 쫓겨났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아멘. 그래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가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지금 동일시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반드시 구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지만은 기쁨에 가득 차서 떠나면서 이고니온으로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명의 전도자인 프랭크 제너에 관한 영상인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내가 뿌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네, 보세요. 소리를 조금만 줄여보시겠어요?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진 빚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거의 희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의 권세도 기승을 부리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로 지옥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 손영보 목사님 영상 보내드렸죠. 보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냥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서도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불 속에서 죽지 않고 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걸 보면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옆에 말하자면 하천에 빠지려고 해도 쫓아가서 이렇게 잡는데 불 속에서 계속 타면서도 죽지도 않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도를 안 하면 다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의 이목이나 체면이나 모멸감, 치욕을 모두 버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또한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다